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할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에 관한 것, 그들이 노예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보냈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종을 또 드리는, 또 히브리 백성 가운데서 경제적인 이유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같은 민족에 의해서 종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 안에서 재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종생활을 하게 될 때의 문제죠. 보통 이제 희년 개념이 많기 때문에 안식년 개념하고,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게 되면은 7년 때는 자유한다라는 게 기본 법칙이에요. 데려와서 이 종이 우리 집에서 1년부터 시작해서 6년까지 있다가 7년 때는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이라는 것이 영원히 내가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들어올 때 결혼한 상태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인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혼을 한 경우 있어요. 뭐 주인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뭐 주인이 중매를 서줬건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 싶으면 7년이 되던 해에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는 거예요. 아내는 그냥 놔둬야 되고 자식들도 놔둬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우리 아내하고 애들 두고 나 혼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집에서 내가 영원히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냥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느냐?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이렇게 귀를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겠다. 귀 뚫고 귀걸이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영원한 종이다. 난 영원한 노예다. 라는 이야기다. 라는 얘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미용으로 많이 귀를 뚫잖아요. 귀를 뚫는데 실질적으로 이 귀 뚫는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에 의해서는 영원한 노예로 생활한다라는 규범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폭행에 관한 법도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게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형제도에 대한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도 반드시 죽인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쳐 죽일 사람 진짜 많겠죠. 우리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성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을 집어넣을 정도로 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진다. 아, 이거 너무 잘해요. 손에는 손, 귀에는 귀.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든지 내 손을 하나 잘랐어. 그러면 상대방에 가서 손 하나만 잘라야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가서 손 2개를 자른다거나 다리까지 자르는가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해함을 당한 만큼만 이렇게 하는 오히려 보호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딱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룰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 노예로 살지만 노예로 영원하지 않는 것. 6년 동안 살고 7년 동안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실수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또 하나는 책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귀를 뚫어야 되는 희생, 각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도리라는 게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부모를 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거, 존중하는 거.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부수적인 그 요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남을 배려합니까?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뭐 내 형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함이 최고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노력 그걸 통해서 그것을 지불하고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이유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될 것 같죠.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도 될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감당할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